근데 중요한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구동성으로 코로나19 후에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냥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관성적인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게 참 우리 가운데 부족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사회는 어떻게 하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가, 그것만 노력하고 있지, 사실은 코로나를 통해서 가장 크게 받아야 될 교훈은 생태 환경, 우리들의 주변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인간 중심으로 이 땅의 환경들을 바꿔가는 바람에 오히려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고 그걸 문명이라고 생각하던 이 문명 사회가 오늘날의 이 코로나 사태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는 더 자주 온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제대로의 반성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우리 마을은 세계 최대의 쓰레기장이 있는 마을이 우리 마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생각이 적어도 이 마을에서 먼저 가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변화의 욕구는 사회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교회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관성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변화를 통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절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그런 가르침들,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후는 다시 리셋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작은 변화들을 만들고,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소그룹 공동체 어딘가에는 속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훈련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 생활 방역이 아니라 생활 신앙이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고 하는 이 코로나가 준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내일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다 말하고 일컬어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늘 함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두려움과 놀라움이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바로 14장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오늘의 읽어진 말씀이에요. 오늘 14절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성경을 펴셨나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파라, 옆에, 곁이라는 말이고, 클레토스, 클레오라는 말부터 부른다, 부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불러서 내 옆에 나를 도우려고 있는 존재를 파라클레토스, 이 말은 법적인 용어예요. 피고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해 주는 그 사람, 그것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인데, 그 법적인 용어를 빌려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법적인 장소에서 피고인을 보호해주는 그 변호사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옆에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법정에 변호사 없이 가본 적이 있나요? 근데 변호사가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저도 선거 때문에 서초동 한번 가봤어요. 갔으니까 문제는 내 문제인데, 그땐 제가 피고가 아니고 선관위가 피고가 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 문제를 나보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재판 중에 재판장님 그 손 들고 내가 막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끝난 다음에 법정에 처음 오셨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 변호사가 있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지러운 일이 좀 있었지만 감사한 건 그 가운데 변호사가 탄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법적인 문제나 어려운 문제 있으면 걱정하지 말고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주간에도 어느 분이 검찰에 가야 된다 그래서 막 걱정하시던 혼자 가려고 하지 말고 같이 가라고. 그 변호사가 누군가 여상철 전도사라고. 그래 명함을 하나 시켜주려고 그래. 연희교회 법적 자문 전담 전도사. 네. 지나가는 얘기처럼 이야기 실제로 여러분의 생활 속에 혹시 필요한 변호사보다 더 나아요. 그러니까 자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법적인 자문관, 아니 법적인 변호사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얘기를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오늘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겠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누구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요? 고아. 여기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와 같은 세대나 저와 같은 비슷한 세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갈 때마다 제일 듣기 어려운 말이 너 고아지. 가장 부끄러운 말이 그 말이었어요. 연희동에는 고아원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살던 인천은 여기저기 고아원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다 이름들을 제 주변에 있던 이름들을 기억해요. 친구들끼리도 너 고아원에서 왔지? 제일 부끄러운 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아보다 더 부끄러운 말이 없고 고아보다 더 가슴을 훔치는 얘기가 없는데 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기야 요즘 시대는 나홀로 시대라고 말하여 홀로 있음을 즐기는 시대, 그래서 혼족 시대 또는 혼밥, 또 뭐 있어 혼술, 또 1인 가구, 식당도 이제 혼자 먹는 식당이 많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 나홀로 이상한 사회가 됐어요. 사는 것도 혼자 살려고 하는 이 이야기. 더욱이 코로나19가 그들에게 얼마나 편안하게 해주는지 이 비대면 사회가 되어져서 홀로 전성시대가 돼버리고 만 것이 우리들의 시대. 근데 주님께서 홀로 두지 아니겠시겠다, 홀로 두지 않게 하시겠다. 어떤 분은 그럴 것 같아요. 왜 홀로 있으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귀찮게 홀로 있지 못하게 간섭하시려고 하나? 홀로가 정말 좋은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홀로라는 검색어를 치고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무슨 말이 있는지 알아요? 홀로가 좋은 것은 냥냥이와 같이 있어서 좋다 그러더라고. 홀로 있는 게 홀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 냥냥이하고 같이 있으려고. 사랑받기 원치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왜 얼굴을 화장하고 왜 옷을 바꿔 입고 왜 우리가 그래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누군가에게 내 표현이 드러나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홀로 있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이 다시 묵상해 보니까 너무 귀한 말씀. 무슨 말인가? 너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을 다른 말로 너를 홀로 있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게, 홀로 있어도 두렵지 않게, 홀로 있어도 홀로 있는 것이 아닌 삶을 살아가도록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를 단독자로 나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가 믿음의 사람. 더욱이 이 세상에 살면서 중요한 것들은 다 홀로 만나는 거잖아요. 죽음도 홀로, 아픈 것도 홀로, 시험도 홀로. 얼마나 홀로. 나는 기억해요. 내가 강화에서 천목회를 하는데
첫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병원으로 가지 않고 젊은 엄마가 교회를 절 찾아와서 정말 마당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목사님 나 어떡하면 좋아요? 목사님 어떡하면 내가 같이 죽을래요. 같이 죽겠더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배신할 수 있어요? 배신할 수 없어요. 산생의 기운 나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다 홀로 경험하는. 그런데 주님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홀로 경험하는 거지만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다. 죽음도 홀로 대면하게 하도록 하시고 인생의 변화도 홀로 대면하게 하시고 인생이 어려운 일도 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거라고. 파라클레토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말이에요. 코로나 후에 저는 요즘 제 안에 있는 기도 제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홀로 세대 속에 코로나가 만든 게 아니고 이미 우리들의 사회는 나홀로 시대가 되어졌는데 이 나홀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영적인 풍성함을 갖고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천주교회 냉담자가 많아도 그 천주교가 교회답게 가는 것은 고해성사, 홀로 자기를 대면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 개신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 함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홀로 있어도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 안에서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마치 4차 산업혁명 사대 속에 쓸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요즘 제 고민이에요. 살아가는 생활 속에 호흡처럼 함께 하신 하나님, 호흡처럼 하나님을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주님과 한뜻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는 그날이 어떤 날인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날, 함께 하신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나만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함께 더불어 있어서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어저께 기억했던 것을 잊어버린 걸 기억하게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에서 임기응변으로 이것을 어떻게 빠져나갈까 이걸 가르쳐준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른 말, 본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기억하게 하는.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있는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들어온 지식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나가는 지혜. 지식은 밖에서 온 거고 지혜는 내 안에 있는. 그래서 공부한 적이 학교를 간 적도 없어도 지혜로운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 안에 지혜롭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사,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26절에 그렇게 말하고 조금 바로 이어서 27절에 이렇게 말하. 그리하여 하여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 즉
우리의 평안이라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가 되어졌을 때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왜 그럽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나와 나 자신이 조화를 못 이룰 때 뿐만입니까? 나와 부모님과의 생각이 달랄 때 그 가족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뿐만입니까?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뜻이 어긋났을 때 우리의 삶을 평안할 수 없어요. 오늘 성령님, 나와 나의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의 주어진 삶의 현실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내 삶을 인정할 수 있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지 않은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잘 읽는 말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만 기억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주리라. 아멘이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내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되어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왜? 그가 구하는 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니까. 그 일치가 되도록 분별하고 그 일치가 되도록 쳐낼 것을 쳐내고 절제할 것을 쳐내고 고백할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누구에게?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지막 기도를 기억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여, 할 수만 있거든요 잔을 옮기시옵소서.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막판에 와서 어떻게 그렇게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그럽니까? 아니요. 33살 청년이에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가야 될 날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이 눈앞에 닥쳐져 있는데 할 수만 있거든요 잔을 옮기시옵소서. 당연한 기도죠. 그런데 그 당연한 기도를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막 올라 청결하게 하시는 그 장면이 막 그러면 예수님도 한 성격 하시는 분인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한 성깔 하시는 분인데, 아니 어떻게 그 자리에서 분노하지 않으시고 그 젊디 청년들, 두 배를 살아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었을까?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나에게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장면이 이 아이가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십자가를 아픔과 고난으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를 영광스러운 삶으로 옮겨 놓으시는 하나님의 기회요 하나님의 타임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던 이야기가 1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어떻게? 성령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나와 내 자신, 나와 하나님, 나와 이웃 잘 조화롭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런 은총이 주의 평강 가운데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읽었는데 조금 올라가다가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복이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더 큰 집에 살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복입니까? 오히려 더 많은 것까지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어려워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것이 보이지 않고 뜯어먹을 풀이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만 내 목자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가 나를 푸른 풀과 실바른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복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느니라. 그 모든 것은 좋은 일만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눈물을 지게 만들고 한숨 쉬게 만들고 탄식하게 만들고, 왜 하나님 그럽니까? 그러나 뜻밖의 그 모든 것이야 선하게 나를 위한 것을, 나의 삶을 새롭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건으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실패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분명히 가로막은 것은 가로막은 이유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무엇을 이끌어 주시려고 이 일을 내게 허락하셨는가 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복인데,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분별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일으켜 주셔서 그 인도 속에 걸어가도록 도와주신다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께로 가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 앞에 다가서도록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이성적인 동물 같아도 사실은 감정이 상하면 이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감정이 도드라지면 이성은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아요. 사람이 이성적인 동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안 믿어지는 게 어떻게 믿어진다고 말합니까? 믿을 수 없는 걸 어떻게 믿어진다고 말합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건 우리의 배움도 아니요, 그건 우리의 경험도 아니요, 그건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도 아니요,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도 아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실 때 그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실이 받아들여지는 은혜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역사, 그래서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로 살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로 살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요, 나의 못난 생각,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욕심, 나의 모든 과거에 어두웠던 기억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가서도록, 그래서 회개할 때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킬 때 돌이키게 하시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친밀히 다가서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모였다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노래했다고 찬양이 되는 거예요. 들었다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말씀으로 들리잖아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아름다운 말을 했기 때문에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부터 그 말이 말씀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노래했지만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어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노래를 찬양거리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 오늘도 우리의 제사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제사에 받으실 만한 제사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누군가에게 능력으로, 누군가는 지혜로, 누군가는 평안으로, 누군가는 사랑으로, 아니 누군가는 치료로, 능력으로 여러 사람을 일으켜주시고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의 글을 쭉 한번 읽어봤어요. 이게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거는 안산교회의 고은 목사님의 간증일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삼성병원에 가가지고서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다 조사를 해보더니 당신이 암입니다. 간암입니다. 간종와 같이 왔습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이, 그 목사님이 그렇군요.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 의사가 근데 이상해서 지금 제가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너무 편안하게 대답을 하니까 오히려 의사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는 이야기를 적으면서 그때 그 목사님의 내적인 변화를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암이라는 말을 내가 처음 들었을 때 자기 안에 뭔가 빚진 마음이 다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숨길 수가 없었다고. 평생 링거 하나 맞아보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도 몸이 아프다고 병원에 우리 교우님들을 신방하다 보면은 이건 뭐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대신 입원해 줄 수도 없고 대신 약을 먹어줄 수도 없고 그때마다 신방하고 나오지만 늘 빚진 마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암이라고 그래서 진단을 받고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투명하다고 결국 해결이 안 돼서 피골이 상접하도록 그렇게 말라지다가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올 때 되면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있는 건가, 그런 빚진 마음이 늘 있었는데 당신 자신이 암이라고 하니까 이제는 그런 빚진 마음 갖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그 목사님에게 들었다는 것이죠. 다만 병원을 마치고 병원을 빠져나와 교회를 향하여 차를 가는 동안에 한강을 건너고 강변도를 지나가는 동안에 1시간여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내 평생 여러 가지 빚지고 많이 살았는데 그래서 언젠가 그 빚을 갚으며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 빚을 갚으며 살아가려고 했던 그 언젠가가 그냥 이렇게 닥쳐버렸으니 이거 어찌해야 되나, 그런 생각 함께 하면서 자기를 사랑해 주던 아내, 교우들의 생각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지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 가지 지나다가 병원을 다시 가게 됐습니다. 얘기가 좀 더 긴데 하여튼 병원을 다시 가게 되는데 2주 만에 가게 되니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있던 암덩어리가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는다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오히려 그렇게 되묻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집에 가가지고 예배당에 먼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때 자기 안에서 뜨겁게 훌쳐가는 어떤 뜨거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뭔지는 몰랐었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분명히 있었던 게 없어졌다고, 그러면서 이상하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때 나를 만져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노라고 하는 감정 섞인 글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할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난 주간에도 김학명 권사님이 우리 이영자 권사님 남편 되신 김학명 권사님이 병원에 계셨는데 치아가 아프다고 막 그러시더니 갑자기 또 중풍이 오셨어. 코로나 사태인데 신방 갈 수도 없고 꼼짝도 못하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도 못 하고 있는데 아니 그 어르신도 중풍이면 어떡해? 이거 어떡해? 그런데 그래서 어느 날 신방을 갔어요. 가니까 그냥 혼자 물리치료하고 누워 계시더라. 그러니까 저를 보니까 좀 마음이 통해서 그런지 좀 울컥하시더라. 하여튼 붙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왔어. 아 그런데 그저께 전화를 하니까 목사님 한 번 더 와주세요. 그래요. 그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다녀가신 다음에 화장실 가고 싶어서 혼자 갔다 왔다고. 아니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 어떻게 화장실을 갔다 왔느냐 그래.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화장실을 갔다 왔다고. 그래서 화제가 됐답니다 지금. 내가 뭐 가긴 더 가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혼자 걸어갔다 왔대요 화장실을. 글쎄 2번이나 갔다 왔대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능력 있게, 얼마나 놀라웠게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